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또 해달 형제가 첫 주일 예배 또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다른 때와 다르게 그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땀을 보니까 되게 많이 흘리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또 자리에 섰기 때문에 또 긴장이 돼서 아마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참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해달 형제가 단순히 찬양 인도를 했다라고 만족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 형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비록 때로는 오늘 해달이가 보여준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땀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자, 그 선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공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귀한 본질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에 맛보아 알지어다, 그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너무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권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강제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우리 10년간 있음을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두드림의 그 반응에 응답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어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10년까지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은혜의 모든 과정을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되느냐? 경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를 해보셨습니까? 단거리 말고 긴 장거리 경주 해보시면 그 경주가 얼마나 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보통은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죠? 마라톤은 경주한 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달리진 않죠.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달리지만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라톤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완주를 못하면 어떤 상은 고사하고 그 마라톤에 완주하지 못함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과정들을 분명하게 경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임하는 경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십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주를 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의 믿음의 반응 요구는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까지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요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어떤 믿음의 주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하게 되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죄는 무겁고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당한 이 경주를 온전히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처럼 그것이 얽매이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얽매이기 쉽고 얽매이기 쉬운 그 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죄, 큰 카테고리 안에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죄,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근데 이 세 가지 죄는 이미 창세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이 세 가지 부분 가운데 딱 맞아떨어집니다. 또 신기한 건 뭐냐?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죄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떻게 죄를 유혹하느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아들이 여전 뛰어내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시대가 발전해도 우리 삶 가운데 마귀의 역사는 이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죄가 얽매기 쉽대요. 얽매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제는 얽매기 쉬운 이 죄가 얽매이게 되면 그 무거움 때문에 점처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서운 건 내가 한번 이렇게 흙탕물을 이렇게 적시면 물을 닦으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죄가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죄 가운데 그 죄가 유혹이 돼서 역사하게 되면 점처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보게 되면 죄를 안 짓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외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면 하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예수님께서 율법의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행위뿐만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남의 것을 탐했으면 넌 도둑질한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면, 네 마음 가운데 망령되게 했다면 너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한 자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의 정의에 대해서 너희 행위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얽매이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실 앞에 어떻게 하면 죄와 싸우는 신앙, 죄를 이기는 신앙을 갖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대항치 않았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함으로 이 죄의 부분 가운데 이겼다? 안 이겼다? 안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 잊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싸우는 신앙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기는 신앙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면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우되 내가 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은, 왜?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내가 피를 흘린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이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게 되면, 이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이김의 어떠한 권세와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접근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함께 싸우는 역사가 없다 한다면 12장 1절 말씀처럼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얽매기 쉬운 죄로, 무거운 죄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내함을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이후에 6장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 5절,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동일하게 강조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뭘 강조하느냐? 바로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디스플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훈계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징벌하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는 말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마음, 어떠한 마음이냐, 좀 더 이 징계가 심판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보게 되면 훈계하다는 단어보다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캐치하게 보면 그 의미가 어떤 단어가 있냐? 훈련하여 또는 징계하여 바르게 하다, 바른 길을 가게 하다, 지키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되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가지 특성이 이 징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을 보게 되면 징계라는 단어를 딱 접하게 되면 심판을 떠올리게 돼요.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입니까? 심판보다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부분으로 우린 부모들이 많은 부분 가운데 징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가 없으면 8절 말씀에 어떻게 보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가운데 징계는, 적어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징계되는 어떤 역사, 징계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기억하면 내 마음가운데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로 되느냐?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갈등? 말씀을 순종할지 말씀을 순종 안 할지. 왜 그 갈등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내 생각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 안에서 주신 말씀, 내 생각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징계하는 말씀처럼 나를 유익되게 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왔기 때문에 듣는 말씀, 그냥 내 삶 가운데 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있어서 얽매기 쉽고 무거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주 대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소유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린 여전히 약하고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죄와 마주치면 죄 가운데 넘어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장면 가운데 그 문설주에 뭘 바르겠죠? 피를 바르겠어요. 피를 바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받아라.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자는 죽음이 그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자는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생각 가운데 가지지 못하고 문설주의 양을 피해 바르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 죄가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문설주의 양을 발랐던 그 사람들이 뭐가 잘났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여전히 그들의 신분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말미암아 죄의 죽음이 그들과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기억해야 되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세 가지 어떤 유혹 가운데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되게 신기해요. 유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 자랑을 딱 보여줌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100% 인간임에 불구하고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죄를 물리칩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한다. 죄야 떠나라.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죄의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징계는 부정적인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욱더 온전케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죄의 모든 역사와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는 담당하게, 우리는 강하게 반응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제가 무겁습니까? 네, 무겁습니다. 죄의 유혹이 강합니까? 네, 강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주셔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진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면 너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넌 어쩔 수 없이 저주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 가운데 제가 왔을 때 때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봐야 또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말씀을 묵상함을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기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함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죄와 싸워 죄를 이기는 신앙, 죄와 싸우되 피 흘기를 주저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 그 신앙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죄가 역사할 때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죄야 떠나라 하는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